어, 19장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앞부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과 그 일행을 구원하시고 소돔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사실은 했잖아요. 한 사람이 타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읍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문제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강 건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온 사람이거든요. 외지인이잖아요. 외지인인데 그 지역 그 성읍을 살려낼 수 있는가? 그거죠. 예. 예전의 농경 사회에서는 대를 물려 사는 사람이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은 결코 그 땅에 발붙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억수여김을 받았단 말이죠. 요즘도 도시에 살다가 조금 일찍 은퇴하고 50대쯤 되었을 때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쉬워요. 다 고향 돌아가다 보니까 다 앞마을 뒷마을에서 다 아시는 분들이고 남아있는 어르신들도 다 자기 부모님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개 왔는가 뭐 왜 고향 왔습니다. 그건 쉬운데요.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낯선 데지만 여기가 내가 농사도 짓고 평생을 살기에 좋은 곳이라 해가지고 시골 가면은요 요새 10중 8구는 자리 못 잡고 다시 나와요. 터세 때문에. 네. 요새 농촌 가면은 다 나이 든 분들이 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한 마을에 애기 소리 못 들어본 지가 20년 됐다고 그러는 마을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동네 이장이 젊다고 해도 70이고요. 다 노인들이시거든요. 근데 웬 텃세를 그렇게 부리는지. 예. 새로 온 사람이 저 위에쯤에다가 집 지으려고 그런다고 하면 집 지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트럭들이 다녀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그 길 못 내준다 그러고 못 쓴다 그러고 뭐 하고 예. 우물 팔려고 그러면 또 시비 걸고 뭐 하려고 그러면 시비 걸고 또 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텃세를 많이 부리는지 예. 그럼 그 마을에 젊은 사람 들어와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예. 끊임없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아이고 내가 여기 사느니 차라리 읍내로 나가서 읍내에서 아파트 얻어가지고 살지 그러고 갔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도 농경사회니까 대를 물려가지고 거기에 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텃세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 아브라함이 살게 된 그 성과 그 지역의 텃세가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그 동네에서 힘 못 쓰는 사람이다 이 말. 근데 그 힘 못 쓰는 사람이 그 성읍을 마을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고 하는 데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스토리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 즉 심판을 위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왔죠. 그리고 지난 밤에 이 손님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의 어, 내노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직전에 우리가 봤던 본문은 그거였습니다. 과연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의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느냐? 그게 아니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문제는 별로 안 다루어요. 동성애 문제는 별로 안 다룬다고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무질서. 네. 하나님을 등진 채로 여러 가지
말도 조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배불렀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이런 극악한 그 욕심, 예, 이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게 된 심판이라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여러 군데서 말을 해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리 속에 콕 박히고,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 동네는 동성애를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다고 말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로 바꿔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학자 집사님은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그럼 요 스피커 가까운 데로 앉으세요. 그러면 갖다 잘 들려요. 예. 예, 요 스피커 까만 거 있잖아요. 그 스피커 앞부분에 앉으시면은요, 다음 분부터는 거기 앉으세요. 예. 안 들리면 답답하죠. 답답하죠. 은혜 받고 싶은데 이게 말이지. 들려야지 이게 은혜가 되지. 저도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 뭐 나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고약한 사람이 몇 년 전에 제 귀 옆에 대고 깍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제가 왼쪽 귀의 청력이 조금 약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잘 안 들리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 거 뭐 가까운 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지난 밤을 지나고 났는데, 막상 구원받을 자가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에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파멸에 롯의 가족은 예외가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2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호 울타리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무엇이? 아브라함의 돈이 보호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권력이 보호가 됐어요? 뭐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기로 한 울타리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쓰세요? 보호의 울타리로 쓰신다고요. 이게 중보기도의 중요한 점이라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예외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있는 거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고 말을 하면은요, 어떤 핵심 가치가 생겼냐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에게 달렸다 이렇게 돼버려요. 맞죠?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에게 달린 일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일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신앙생활을 분발하라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예배합시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이 인간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게 만들어 버리면 곤란하더라. 그죠?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네, 롯을 구원하겠다. 자, 요건 뒤에 가가지고 조금 한번 더 생각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험하게 막 내놔라고 그런 사람들의 앞을 못 보게 하셔서 지난 밤을 잘 지나게 하시고 이건 멸망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제 아침이 돼서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쩜 이렇게 주저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봐요. 15절에서 22절까지 길게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이 15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부분에도요. 14절부터 볼까요?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아이고 참 우리 장인어른도 뭔 헛소리를 그리 하신다요. 이 사위들은 어디 사람이겠어요?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기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멸망하고 거기에서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니 첫 번째 농담으로 여겨.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 15절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들과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누가 재촉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재촉을 해요. 재촉을. 와, 이 정도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정도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우리가 새빵살이 할 적에, 네? 이렇게 갖고, 이 사람들아, 어서 빨리 갔다가 동서천로 142번지로 빨리 가자. 하나님이 갔다 그렇게 재촉했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퍼뜩 알아서 했을 건데. 예.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점잖게 재촉했다고 쳐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어요? 지체함에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자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몸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땡기시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더 재촉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제 억지로라도 끌려 나왔어요. 나오니까 뭐라고 해요? 어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18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네. 뭘 그리 마옵소서?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아우 좀 재촉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19절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어디 가면 산다는 걸 알았어요? 산에. 어디 보여요? 산이? 저 멀리 보이겠죠. 그죠? 저기까지 갈 힘이 없어요. 이러고 앉았네. 그 다음 20절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좁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뭐요? 손을 여니까 아우 하나님의 사자분들이요. 저 멀리 산까지는 나 저기까지 뛰어서 갈 힘 없습니다. 여기에 가까운 작은 마을이 있으니까 이 작은 마을까지는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해주세요. 가까운 데. 이거 다 뜻이 있어요. 21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알았다. 네가 가고 싶어 도망처로 삼고 싶은 그 성읍도 원래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왜요?
뒤쪽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대요. 요즘 전쟁하죠?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서로 갖다가 지금 전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란이 왜 때려? 그러곤 미사일을 쐈는데 어디다 쐈게요? 아, 그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옆에 나라에다가 다 쏴버려요. 미군 기지가 있는데 다 쐈단 말이에요. 예. 그림 뭐예요? 옆에 나라들도 지금 불바다 가운데 있죠. 예. TV 뉴스 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예. 두바이 공항에 내렸다가 막 폭격을 하는 바람에 공항이 부서져 버린대. 그러니까 비행기 다 취소돼 버리고 오더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옆에 나라까지 다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바다로 유황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때 원래는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작은 섬도 망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그걸 봐주겠대요. 22절 시작. 그리로 속기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이 소알 성읍으로 도망가서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릴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가 참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두 개를 생각해봐요. 롯은 왜 그렇게 주저했을까요? 두 번째로요. 롯이 정말로 저 산에까지 도망갈 힘이 없었을까요? 롯은 왜 꼭 가까운 소알 성읍 원래 불바다 불똥튀기로 돼 있는 그 마을에 가고 싶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망설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모든 일에는 계속 하면은요, 그 계속되는 것에 힘이 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요. 담배 못 끊는 이유가 뭐게요? 담배가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자꾸 피우니까요. 반복하니까요. 담배 맛을 알기까지 얼마나 피워야 될까요? 6개월 피우면 알까요? 1년 피우면 알까요? 몇 갑을 피워야지 알까요? 그것도 모를 만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담배에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식당 가가지고요, 보면은요, 밥 다 먹고 특별히 그 돼지국밥이나 뭐 이런 뜨끈뜨끈하고 얼큰한 거 딱 먹고 나면요, 그 숟가락 놓기 무섭게 이렇게 갖다가 저 일 현장에서 일하는 등치 큰 사람들은요, 얼른 밖으로 나가. 돈 내려고 나갈까요? 한 대 꼽으려고. 한 대 꼬시려고 나가는 거예요. 몸무게 등치는 산더미 같은 남자들이요, 담배 한 개에 몇 그램이게요? 1.3g인가 1.5g인가 뭐 그렇다 그래요. 그 1점 몇 g짜리 하나가 70kg, 80kg 되는 사람들을 콕 뚜레하듯이 꿰고 다니면서 그러죠. 왜요? 계속 해왔으니까요. 오래됐으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계속 먹었으니까요. 알코올 중독에서 내가 벗어나 보겠다고 싶어서 딱 끊었다 칩시다. 그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자기하고 경험해서 끊었던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우리 영원토록 알코올에서는 멀어지자, 술하고 멀어지자 하는 사람 그 모임을 계속해야 돼요. 그 모임을 계속하지 않으면요, 한 방울만 입에 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노름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그런 사람 본 적은 없지만 노름에 중독이 되면 손가락 자르면 손목 자를 때까지 한다며. 손목 자르면 고무줄을 감아가지고 화투 친다면서요. 예? 반복되는 건 모든 것이 다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에 있는 힘을 이기려고 뭘 의지해요? 예수를 의지해요.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어갖고 내가 늘 그런다고. 주님, 나를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나를 묶어주세요. 주의 부활에 확 묶이게 하세요. 나는 주의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 주님의 거룩을 반복할 때는요, 거룩한 힘이 생기겠죠.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찬송가를 거의 다 배웠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음악이 별로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음악을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가정 예배하면서 찬송가는 다 배웠는데 찬송가는 다 영감으로도 만들어진 것들이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곡조라도 해도 기본적인 영감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배우기가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네. 근데 대학 다닐 때 예수 믿고 뜨거워져 가지고 신학대학원 들어온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나는 찬송가를 못 불러갖고 아주 미치겠대. 네.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자기는 고등부를 맡았는데 고등부 예배 때나 고등부 뭐 가고 이러면은요 찬송가를 못 불러가지고 모르는 찬송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 지금쯤은 갔다가 한 30년, 40년 목회했으니까 괜찮겠죠. 많은 그래요. 즉 우리가 선한 힘이든 악한 것이든 반복하면은 어떤 것이든지 그 반복에는 힘이 붙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의 모양을 자꾸만 쓰다듬으면요. 내가 그 악의 힘에 이끌려가게 되니까요. 그러니 주의 거룩함과 선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려고 힘이 생겨요. 자, 이 말을 한 것은 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사자가 멸망시킨다고 하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했을까요? 안 가고 싶어 하는 힘이 있었겠죠. 그죠? 안 가고 싶어 하는 힘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힘이었겠어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들어졌겠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들어진 힘은 뭘까요? 조금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땅 나누기를 시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자, 어느 쪽이든지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남은 쪽을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죠. 그때 롯이 어떻게 해요? 요단들을 바라보니 널찍하고 너무 좋더라. 비옥하더라. 그죠? 그래서 정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이 하나님의 무질서를 경험한 것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못 먹고 살아서 그랬겠어요? 아니면 기름져서 먹고 남아서 그랬겠어요? 답이 잘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타락한 것은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었겠어요? 아니면 적과 꿀이 넘쳐 흘러서 너무 많아서 그랬겠어요? 너무 많아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는 음란한 생각난다. 그래서 갖다가 어른들이 뭘 그러죠. 저것이 갖다가 배가 불러서 저런 소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먼저 덥석 선택할 만큼 좋았던 것이에요.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슷한 땅이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화려함과 번성함과 먹을 것이 넘치는 가운데에 세워진 도시였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사는 롯도 어떻게 됐겠어요? 좋았겠죠. 좋았겠죠. 거기에 사는 삶이 좋았겠죠. 그러면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처음에 갔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성문 들어올 적에 롯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문 앞에 있다 그랬어요. 성문 앞에 있었다고 하는 건 당시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마을에서 유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성문 앞에 마을의 유지와 장로들이 딱 이렇게 그늘에 있어가지고 마을 앞에 오가는 사람 지켜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외진이 텃세 많은 농경 시대에 들어와서 그 마을에서 유지가 되려고 했으면 얼만큼 바닥에서 고생을 했겠어요, 그죠? 고생은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공했다는 말이잖아요. 돈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제법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분명하죠, 그죠? 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찾아온 손님을 내놓으라 그러는 그 사람들 앞에 내 두 딸을 줄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할 만큼 악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겠죠, 그죠? 악한 땅을 떠나는 것도 이토록 쉽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왕 때부터 1차, 2차, 3차 크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몇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오락가락 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라고 할 때 에스라가 이끌고 갈 적에 학개 선지자가 이끌고 스룹바벨이 이끌고 갈 그때 온 사람이 많았게요, 안 온 사람이 많았게요? 안 온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막 기록을 해서 누구의 가문이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오고 막 그러니까 거의 다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돌아온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왜요? 내 나라 회복됐다고 돌아가 봤자 바닥에서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거기서부터 배고프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록 내가 노예로 잡혀온 땅이지만 이 바벨론에 기름지고 좋은 게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저희 외할아버지는 일제 징용 잡혀갔었거든요. 그래갖고 해방되고 나니까는 얼른 돈깨짝에다가 그동안 벌어두고 모아뒀던 돈깨짝 싣고 부간 페리오 타고 왔단 말이죠. 일본에서 살던 조선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안 돌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그건 몰라요. 전 그 통계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거는요. 안 돌아오고 일본에서 뿌리박고 사는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학교도 있고 조총련도 거기에 있고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3년 전에는 일본에는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조그만 고등학교가 일본 고시원인가 하는 고시행, 일본 말이래요. 갑자원에 그 야구 대회 우승을 해버렸어요. 학생 불과 몇백만 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에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와, 전부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지요? 안 그랬어요. 일본 언론이 쌀쌀했어요. 이유가 뭐게요? 그게 우리 한인들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한인 2세, 3세, 4세들이 다니는 한국인 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야구팀이 전국 우승을 해버리니까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닌가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해방이 돼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많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와서 서름 속에서 성공을 해서 성문 앞에서 이제 유지들하고 탁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따뜻한 차를 마실 위치가 됐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죠. 아무리 악한 세상, 나쁜 환경이더라도요. 거기에 뿌리박고 있던 내 삶을 송두리째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삶에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하고 내가
평생 살아오고 평생 내 삶은 이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값지고 귀한 거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다 끊어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르는 것만이 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롯은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거듭해서 재촉을 하는데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해라 빨리죠. 근데 롯은 손은 잡아 끌리는데 몸은 왜 뒤로 제끼면서 이랬을까요? 여기에 내 젊음과 내 청춘이 다 있거든. 내 인생이 여기 다 있고 내 재산이 여기에 다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떠나라 하실 때 나를 붙잡고 가자고 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떠나야 할 그때 결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못 떠나 해오던 습관, 해오던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못 고치는 거, 남 해코지 하는 사람이 해코지 하는 걸 못 고치는 거, 거기에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강제로 잡아 뜯어도 이게 잘 안 되는 일이 그런 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왜 해필 롯은 저 산으로 들어오면 확실하게 피신할 수 있는데 불바다가 될 뻔했던 그 작은 성 소알로 굳이 가겠다고 그랬을까요? 롯은 그토록 힘이 없었을까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깡패와 같이 마을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문 앞에 서 가지고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마라, 차라리 내 두 딸을 죽게 했던 그 기계는 어디 가고, 네? 저기까지는 못 가요. 여기서 갔다가 있을 거예요. 요 성읍까지 작은 데가 가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벌써 빠른 분들은 이해됐어요. 끝까지 기회를 보려고.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그죠? 그렇죠. 저 산으로 피신하면 확실하지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디를 가요? 제일 가까운 데 있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죠? 네, 됐다는 기록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끊어지려면 확실하게 끊어져야지. 네? 가랑이 찢어지면 안 되죠. 양다리 걸치면. 주님만 섬겨야지 주님도 섬기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세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그것입니다. 악한 줄 알지만 못 끊어지는 거예요. 나쁜 환경인 줄 알지만 못 돌아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대 롯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롯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알아요.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못 떠나. 아는데 못 끊어져. 네. 그리고는 어디요? 가까운데 기껏 해갖고 가장 가까운데 일단 피신해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지 봐서 저기가 괜찮으면 저기에 내 돈 찾으러 가야 되지. 내 땅 찾으러 가야 되지. 얼른 다시 소돔과 고모라 생각을 하죠. 그 롯이에요. 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는 것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뒤돌아봄에 대해서 단호하시죠. 단호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쉽게만 생각하면 왜 롯이 이렇게 지체했을까?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믿었으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자 그러면 얼쑤 좋다고 나 같으면 얼른 떠났을 것인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원칙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원칙이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에서 나는 뼈를 묻을 때까지 목회한다. 네. 하나님 개척하게 하셨으면 나는 이 개척교회에서 난 뼈를 묻을 때까지 나는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나는 목회를 한다. 그러나 내가 결심한 거잖아요. 내 이 결심보다 단 하나 위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 주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 주님께서 여기에 뼈를 묻으라고 허락하시면 나는 묻어. 그러나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난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도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오시는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다 뼈를 묻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세요. 2년 3년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당신의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아요. 예. 저는 싱가포르에 있으면서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인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 거의 반 이상들이 다 날 정해놓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회사에서 파견받아 와서 2년 3년, 그걸 한번 연장하면 뭐 5년도 있고 뭐 있지만은 언제든지 회사에서 부르면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3년 동안 잘 편안하게 있다가 가겠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뼈를 묻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여기에서. 그래야지 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의 교훈 결론이 이것입니다. 맞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평생 살고 싶었겠죠. 뼈를 묻으려고 각오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 뼈를 묻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 각오로 하십시다. 예. 요새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그랬대요. 내 친구들이나 선배들 목회하는 거 보면 그래요. 기분 나쁘면 나 교회 나갈 거야 그런데요. 기분 나쁘면 교회 나갈 거라고. 내 선배 목사님은 너무너무 그게 처음에는 안타깝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다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요. 나가실 거면 빨리 나가시라 그랬대요. 입만 열면 교회 나가고, 기분 나빠서 교회 나가고, 밥맛 없어 교회 나가고, 입맛 없어 교회 나간다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면 교회 나가고, 봉사시키면 교회 나가고, 찬양대 하라 그러면은 나는 교회 나갈 거고, 나가실 거면 빨리 나가시라 그랬대. 네. 그래갖고 옆에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럴게요? 다 목사인데, 아이고 이 목사님 그 말에 우리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여기다 뼈를 묻을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내가 내린 결정보다 유일하게 우선인 거죠. 네.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서 뼈를 묻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오늘 롯이 떠나지 못하였고 저렇게 애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십자수 공동체에 뼈를 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 일단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